예,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한참 이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약간 허세가 들어요. 바람이 듭니다. 이게 이상하게. 사람이, 헛바람이 들어요. 당시 이제 제가 책을 사게 되면은, 그 책 앞에 이제 내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제 도장을 좀 따로 주문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그때 좀 유행이었어요. 제작 도장하는 게. 도장을 제작하는 게. 근데 이름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누군 건지 알면 되니까. 근데 이 신학생의 허세가 잔뜩 들어있을 때라, 그냥 하지 말고 한번 독특하게 해보자. 나는 신학생이니까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이 헬라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장이 찍히는 면 있잖아요, 아래. 거기는 히브리어로 단어를 새기고 이 도장의 옆 기둥은 좀 길어서 이 헬라어로 새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고를까 하다가 배운지도 뭐 아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주워 들은 게 몇 개 없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를 골랐어요. 뭐냐면 구약 말씀은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를 골랐어요. 에메트가 뭐냐면은 이 진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진리. 예,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왜 골랐냐면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 좋잖아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근데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우리 영어도 그렇고 모든 단어 그렇지만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에메트라는 단어가 독특하게도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고 제일 끝이 탑인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A부터 D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시작은 A로 되어 있고 끝은 D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딱 세음절 에메트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담겨져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옆기둥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은 기노스코라고 해가지고서는 헬라어로 알다, 깨닫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게 이 신학생의 어떤 본분이자 이제 내가 걸어갈 길이다라고 이제 허세가 잔뜩 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가장 마지막 절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제 글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성경 우리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말하는 글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기노스코의 명사형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20살 그 철없던 시절의 행동이 생각나는 것은 사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글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철없던 신학생의 허세는 빠졌고요. 이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더없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별 설교 44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서를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저 같은 이제 미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갖추라고 또한 그와 동시에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독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건 뭘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요. 그 모든 것이 그 지식이 모든 것의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진정한 어떤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를 여러분들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부분이 사실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요, 세상에는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한 20여 년 전쯤에 프리허그라고 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리허그. 그 후안 만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고향인 시드니로 돌아와서 그 공항에 딱 내렸대요. 근데 공항을 딱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환영하고 서로 가족끼리 얼싸안고 서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상심도 됐지만은 그 길로 시드니 가장 번화한 길에 가서는 프리허그라는 글을 들고 팻말을 들고 섰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죠.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왜 저러고 있나 했는데 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는 그를 안아주면서 말을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의 어려움과 힘들었던 점을 토해놓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 이 캠페인은 미국에서 더 몇 년 전 앞서서 원래는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제이슨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프리허그닷컴을 설립하고 어머니께 배운 그 사랑과 또한 기독교적 바탕에 정신을 두고서는 사랑과 소망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 후안만이라는 청년이 실행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처럼요, 이 대가 없이 그냥 안아주는 것조차도 처음에 굉장히 꺼립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흐르면은 뭐 더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 세상의 법칙이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의 사고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요, 이 세상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쉽게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어요 하는 순간 마음을 탁 닫아버립니다. 경계를 해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셈이 있는 거야. 교회 나오러 가면 처음에는 뭐 잘해주겠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간도 쓰게도 다 빼먹을 거야, 교회에서 분명히 교회에서 헌금도 강요할 거고 헌신도 하라고 막 요구할 거야 라고 속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독교의 은혜라는 건 그 근본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근본적으로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이 달라요. 사람의 그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라는 선물을 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있는 것 헌신을 다해서, 내가 정말 귀한 것을 먼저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 철저히 아셔야 되는 게 절대로 나의 그 어떠함을 기반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즉 샬롬을 누리게 되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잖아요. 그럼요, 세상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십자가를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매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요, 우리 세 번역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우리를 믿음의 단계로 이제 지나가게 합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이 더해지고 그 위에 절제가 덮어지며 또한 인내와 경건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여서 성도들 간의 우애와 사랑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합니까? 그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열매가 맺히기 바로 직전의 단계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우애,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 믿음의 단계 끝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의 사랑으로 확장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단계 끝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해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결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오늘도 친구 간에 너무 우애가 좋아요. 네. 또 어떤 가정은 부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도 뭐니 해도 불붙듯이 연애할 때 사랑이 최고죠. 근데 그 모든 사랑들, 그 이상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 참 일방적이에요. 왜 그렇게 일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 절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할수록 참 제 속에 나의 한계가 더 보이는 것 같고요. 내 사랑하면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세상 사랑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내가 여전히 한계 가운데 갇혀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사랑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돌보아 보는 것, 약함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몸이 아픈 형제를 돌아보고요.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매를 위로하고요.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진 지체들을 돌아보고요. 또한 약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방문하고 격려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점차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저는 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과 사랑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유난히 더 기뻐요, 여러분들. 참 저 한 명을 돌아보면은 참 부족한 거 투성이고요. 목사라고 불리긴 하는데 참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을 참 다양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저의 약함을 알게 하시면서 저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과 사랑의 여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정말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들, 가짜 복음과 이단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죠? 베드로 후서 몇 장밖에 안 되죠? 3장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중에 이 짧은 편지 가운데 2장 전체를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이단, 가짜 복음에 대한 경계하는 것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땅의 성도들에게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유혹과 공격이 넘쳐 흘렀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절에 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비단 신약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앞서서는 구약 시대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가운데 계속 도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가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살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수적으로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훨씬 더 본고한 위치에 서 있었어요. 요즘 시대라고 다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지에서 활동하던 각종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양지로 나와서 공격적으로 전도하며 활동하고 있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전도하고요. 정치권에 줄을 대고요. 신문지사에게 광고를 냅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달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포 지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백 평의 종교 부지를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분양받아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역 여러분들 이 땅권을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들에게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나 뭐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거기가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경고하는 것처럼 이단과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믿는 그 교주를 그리스도로 탈바꿈시키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끝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 호주머니가 털리고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 자리뿐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 성경책을 펴야 돼요. 주일 11시만 딱 피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에게서 큐티책도 드리지 않습니까? 가져가셔서 펼쳐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죠? 안 하셨어도 어쩌냐고 드셨을 거예요. 한두 끼만 굶어도 죽어가는 소리 하는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삶으로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을 해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인내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인내를 먼저 얘기하죠,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왜곡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처럼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거슬러 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눈이 거슬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자기들은 인생 한 번 살 것처럼 살거든요. 인생 한 번 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충만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요즘에 그렇게 뉴스 가운데 끔찍한 소식들이 매일같이 들려옵니까, 여러분들? 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나요? 그게 다 자기 욕망에 충만해서 충실해서 그냥 이번 생 한번 살고 끝이지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욕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또는 뒤에서 수근거려요.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힘드시겠지만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곳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받은 모욕과 조롱과 고통보다 우리 것이 더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내가 또한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극이.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보낸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너무도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그때나 지금나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두고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었어.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근데 이 땅의 삶이 너무 녹록지 않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하길 원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차라리 내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깼으면, 그럴 때가 분명히 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면은 빨리 가야 되잖아.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럼 막 버스가 저기 있어. 저 버스는 좀 기다려야 돼. 막 뛰어요. 겨우 버스를 탔어. 그럼 딱 타고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안 가, 기사님이. 왜 안 가요? 기사님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혹시 뒤에 처진 사람은 없나? 나처럼 뛰어오는 사람은 없나?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저는 못 봐요. 저는 앞만 보거든요. 저는 뒤돌아볼지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요, 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나를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시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인내를 통과하면서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비록 키가 다 컸지만은 이제 줄어들 일만 남았지만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더 클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초등학교 친구 중에는 처음 볼 때는 저보다 이만했는데 어느 순간 저를 앞지르더니 주일날 올 때마다 제 앞에 서서 이렇게 쳐다봐요. 아래로 내려봐요. 깔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눈으로 보이는 성장도 그렇게 감사한데 우리 영적 성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한 영적 성장은 여러분들 키처럼 제한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성장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더 저를 뛰어넘는 굳건한 믿음과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한 그루의 작은 나무라면은 제가 자라는데 필요한 것은 정말 자양분은요, 다른 것보다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속으로 계속 뿌리를 뻗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때에 따라서 내리는 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없이는 우리는 메말라 죽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없이 따뜻한 햇살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말씀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제자가요, 랍비, 즉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토라 이제 말씀이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토라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라고 했나요? 왜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두라고 하지 않고 왜 마음 위에 두라고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의 꼭대기 위에 둔다. 마음 위에 둔다. 그리고 그 말씀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부서지면 그 속으로 떨어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조각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도리어 그 마음의 부서짐을 인해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지는 신앙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기 절망을 해보지 않고는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처럼 철저한 절망이야말로 도리어 우리가 은혜의 입구에 서 있음을 알게 하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을 알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란다는 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몇 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고 더 알아가야 할 은혜가 더 많은 줄 압니다. 그 깨어진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며 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인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모두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